또는 2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제목으로 성막장학회 회장으로 섬기고 계시는 우리 이상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복음이 여러분의 마음에 큰 반석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에 제일 어려운 설교들이 이런 설교들입니다. 매년 돌아오는 이런 이제 절기라든지 행사라든지, 제가 지난 우리 교회에서 담임하는 동안에 한 10여 년 동안 장학주일에 어떤 설교를 했는지 보니까 이제 뭘 설교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여러 이야기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성막장학회 또 장학주일이 뭐냐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셨는데, 우리 교회에는 장학회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떠드는 분들 몇 분을 중심으로 장학회가 이렇게 구성이 되고, 그 이후에 우리 성도님들이 매차 1년에 한 번씩 헌금을 하시고, 또 다른 분들도 헌금을 하셔서 기금을 마련하고, 그렇게 장학회가 운영이 되어서 우리 교회 학생들 또 신학생들을 지원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장학주일은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이 장학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금하기로 우리가 결정한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마 헌금을 하셨을 것인데, 단순히 하나님 헌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도록 기도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것이 장학 사역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가를 계속 되물었는데,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가 어떤 태도로 우리의 자녀들에 대한 생각들을 가져야 되고, 또 우리가 어떤 태도로 이 시대를 거스르며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또 어떤 식으로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되는가를 생각해 볼 때에 이 말씀이 또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복이 담겨 있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복이면서 명령이죠.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창조하실 때만 주신 말씀이 아니고 그 이후에도 계속 등장을 합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의 가족을 향해서 하나님은 동일하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약속된 후손을 향해서도 생육과 번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 이후에 이삭과 야곱과 모든 이스라엘 족속을 향해서도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하나님이 도우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이것은 언약 백성들이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그리고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힘을 써야만 합니다. 성경에 보면 계명을 지키는 태도에 관해서 말씀하는 것이 있는데,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계명을 지키라라고 말씀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말씀을 순종할 때에도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이 말씀을 지킬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장학주일을 맞이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말씀이 지금 우리 시대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어떤 마음의 태도,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야말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겁니다.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사람이 많아지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이 사람들로 가득 차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자녀들을 많이 낳아야 합니다. 두 번째 측면은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을 언약 안에서 잘 양육하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온 땅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형상을 자기 삶의 터전에서 나타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 속에 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리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에서 이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한국 교회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는 실패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너무 익숙한 이야기가 이미 되어버렸습니다마는 한국 교회 안에서 어린 아이들의 비율이 점점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인의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도 자라면서 점점 세상의 자녀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표현하기를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어떤 결심을 한대요. 특별히 교인들의 자녀들이 어떤 결심을 하느냐 하면 내가 자라면 우리 부모님의 믿음과는 이별을 하겠다, 결별을 하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면서 아이들이 자라간다고 합니다. 이제는 그런 이야기가 전혀 낯선 이야기가 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 다시 말해서 아이를 많이 낳는 일에도 우리가 실패하고 있고 이미 하나님이 주신 그 작은 아이를 믿음으로 잘 양육하여서 하나님 백성답게 양육하는 일에도 우리가 실패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이런 영적인 토대 속에서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떤 각오로 살아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실질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만 합니다. 이전에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자녀를 낳았습니다. 제가 일본의 출산율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하는 그때에 일본에 있는 한 신학교를 방문을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일본에 있는 고베 신학교라는 곳에서 히브리어 헬라어를 가르치는 그런 선교사님이셨는데, 교수님이셨는데 그 집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집에 아이들이 7명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사람들은 아이들을 적게 낳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선교사님의 아이가 7명인 것을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자녀를 많이 낳아야 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별로 설득력을 얻지 못합니다. 자녀를 낳고 기르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알기 때문에 사회 전체가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풍조에 휩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 나아가서 아이를 잘 양육하는 이것 자체가 원래부터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다는 겁니다. 성경을 한 곳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여러분 성경을 펼쳐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원에 관해서 약속하시는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일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뱀의 말에 속아서 타락한 아담과 하와를 그냥 버려두지 않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구원이 완성되기까지는, 다시 말해서 여자의 후손이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구원을 완성하기까지는 죄가 가져다주는 고통을 감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를 잉태하고 출산하는 일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아이를 낳아본 경험은 없지만 아이 낳는 여인들의 모습을 본 적은 있습니다. 그것은 큰 고통과 함께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죄가 지배하는 세상인데, 죄가 지배한다는 것은 생명의 현상과 반대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이 죄의 원리가 다스려지는 세상인데, 그 세상 속에서 생명을 잉태한다는 것, 생명을 낳는다는 것은 이 세상 질서와 맞서는 이야기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일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원리입니다. 자녀를 먹여 살리고 양육하는 일을 위해서 아담은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하는 터전이 어떤 터전이냐면 가시덤불과 은근키가 있는 그런 터전입니다. 가시덤불과 은근키가 아담의 삶을 괴롭히는 그런 삶에서 먹을 것을 구하는 그것이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의 고달픔이라는 거죠. 오늘 기도하시는 집사님이 마치 네모난 바퀴를 끌고 가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성경은 우리가 바로 그러한 처지에 놓여 있다라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고달픈 삶이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믿고 생육하고 번성하려고 하는 이것들이 저절로 또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거기에는 고통이 따릅니다.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눈물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슬픔, 눈물, 탄식, 서러움, 억울함, 이런 고통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려고 하는 우리에게 찾아와서 그런 삶을 포기하도록 강요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언약 백성들의 삶은 고달픕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고통이나 슬픔에서 벗어나고 세상적으로 빨리 성공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지만,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간혹 있긴 하지만, 그러나 대체로는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셔서 구원을 완성하기까지는 이 세상에 완전한 안식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일반적인 그런 고통 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때문에 당하는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5장 28절에서 31절까지 말씀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28절에서 31절까지, 가능하면 제가 성경을 펼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표시해야 될 내용이 있으면 거기에 표시도 좀 한번 해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멕은 180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노아라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0세를 살고 죽었더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전반부에 두 사람의 라멕이 등장하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라멕은 셋의 후손 라멕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계보에 속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자기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고 지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그 노아입니다. 노아라는 이름의 뜻은 위로입니다. 라멕이 왜 자기 아들의 이름을 위로라고 지었는가에 대해서는 29절에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위로할 것이다. 여러분, 죄가 들어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저주하셨지 않습니까? 그 저주받은 세상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 때문에 라멕은 너무 고통스러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이 저주받은 세상인데, 그 저주받은 세상에서 가시와 은근키를 내는 그 세상 속에서 먹고 살려고 하니 너무 힘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살기에는 더 힘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라고 지금 탄식하는 겁니다.
그 위로의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가 도대체 언제 오는 겁니까? 라고 지금 하나님께 묻는 거죠. 하나님 아담과 하와에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여자의 후손이 도대체 언제 오는 것입니까? 언제 오기에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야 되는 겁니까? 라고 하나님께 되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지금 하나님 주신 이 아들이 그 구원자였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기대로 자기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붙인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언약 계보에 속한 라멕의 삶이었습니다. 고통스러운 시간들, 믿음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들, 그것 때문에 그 삶의 탄식이 끊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자기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지을 만큼 힘든 시간들을 보내었다는 겁니다. 라멕만 그런 것이 아니죠. 시편을 읽어보면 시편의 많은 내용들이 탄식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 탄식 가운데는 정말 숨이 헉헉거려서 여기까지 차오르는 그런 어떤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호소하는 내용도 있고, 심지어 이제 한 1초만 지나면 바로 지금 내가 죽음에 들어가게 되는데 하나님 여기서 나를 건져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절규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시편은 하나님 살아있는 것 맞습니까? 주무시는 것 맞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제가 지금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항의를 하는 그런 시편의 내용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서 떠나지 않았던 것, 그게 바로 고통에 대한 탄식이었습니다. 그들은 구원자가 오셔서 약속을 이루기까지 그 탄식이 사라지지 않을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를 기다리며 탄식의 노래를 불렀던 것이지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런 고통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방금 살폈던 라멕과 똑같은 이름이지만 가인의 후손이었던 라멕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그들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이 가인의 후손 라멕 그리고 그의 자손들은 문화를 발전시키고 기술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런 발전된 문화와 기술을 근거로 칼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제가 그것을 일일이 살피진 않겠지만 그 칼의 노래의 핵심은 나의 안식과 안전을 위협하는 자는 다 죽여버리겠다는 그런 노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발전시킨 문화와 기술을 바탕으로 권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권력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을 착취하고 억압하면서 자기 삶에서 고통을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그렇게 시도를 했다는 것이죠. 고통을 없애려고 하는 이런 태도는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을 반역한 사람들에게서도 나타났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은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에 흩어지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을 가져오실 그때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하지만 니모롯이라는 그 인물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생겼습니다. 니모롯은 용감한 사냥꾼 같은 사람이었는데 자신을 중심으로 사람들을 모으고 힘을 모으고 그 힘을 바탕으로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러면서 흩어지려는 사람들을 모았고 우리에게 바벨탑으로 알려져 있는 그 높은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니모롯이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제국을 건설한 목적은 하나님의 구원 대신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핵심적인 것은 제가 가져다주는 고통을 자기 삶에서 제거하는 것인데 어떤 방식으로 제거를 하느냐 하면 남의 것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그런 권력 구조를 만들어서 고통을 제거하는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내가 받아야 될 고통을 다른 사람들에게 다 전가를 시켜버리는 겁니다. 내가 힘이 있으니까 다들 먹고 살기 힘든데 남의 것을 빼앗아와서 나는 좀 더 편히 먹게 하고 그 사람은 내 고통까지 떠안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니모롯이 꿈꾸었던 바벨탑 제국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가지 삶의 방식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가인의 후손 라멕이나 니모롯처럼 죄가 있는 세상이긴 하지만 그 고통에서 스스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도 대적하며 그렇게 살든지, 그러면서 내가 받아야 될 고통을 힘과 권력을 통해서 또 내가 알고 있는 다른 정보나 지식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증가시키며 살 것인지,
아니면 반대로 셋의 손 라멕처럼 탄식의 노래를 부르지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약속을 붙들고 고통을 감수하며 살아갈 것인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사람들이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겠습니다라고 포기할 수 있습니다. 아이 낳는 것도 힘들고 기르는 것도 힘든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여성이 아이를 낳으면 사회적 경력이 단절됩니다. 고통이죠. 사회적 경력이 단절되는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고통도 있습니다. 자아를 개발하는 것에도 방해가 됩니다. 때로는 서럽고 억울한 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아이를 키우는데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고통이죠. 아이가 부유하게 자라지 못하면 고통이 대물림되기도 합니다. 아이에게 너무 많은 돈을 쓰면 노후 대비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부모들이 빈곤에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이 세상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런 세상 속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묵묵히 순종하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데 그 고통은 고통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고난으로 성화가 됩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로 말미암아서 죄가 주는 질서 때문에 고통을 당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고통을 고스란히 받아들이면 그것이 고통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고난으로 성화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난에는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가 있을 겁니다. 집사님 기도하시면서 뒤를 돌아보았더니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달랐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고통은 아픈 것인데 그것이 고난으로 성화되고 나면 뒤를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이 지금 어떤 원리를 따르고 있는지를 잘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고통을 피하려고 악한 풍조를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구원자를 기다리는 언약의 원리를 따르고 있는지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자신에게 참 구원이 된다고 생각하는 그 길을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길을 걸어가라고 권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저절로 되거나 쉽게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한 번도 우리에게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여인이 고통 중에 아이를 임신하게 될 것이고 고통 중에 출산하게 될 것이고 고통 중에 아이를 키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받아들이는 부모님들, 그런 부모님들에게 있어서 고통은 고통이 아니라 고난이고 그 고난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을 것입니다. 삶이 헛된 것처럼 보여도 고통이 대물림되는 것 같아서 헛된 것처럼 보여도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지난주에 아이들 때문에 이제 방을 얻어주고 이렇게 한다고 좀 멀리 다녀왔었습니다. 다녀오면서 아내와 제가 했던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아이들도 앞으로 우리가 살아갔던 것처럼 이렇게 힘든 시간들을 보내겠지라고 하면서 참 삶이 더럽다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저도 제 아내도 힘든 시간들을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우리 아이들도 역시 그런 힘든 시간을 지낼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 고통이 대물림되는 것 같아서 너무 아이들에게 미안하고 또 참 마음이 아픈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힘쓴다면 고통은 고난으로 성화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는 겁니다. 그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는 하나의 방법이죠.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된다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까지 했던 그런 말씀들은 반복해서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데 있어서 잊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학생들도 있고 자녀들도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아이들을 양육하고 또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한 가지는 삶의 목표가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도 자녀를 키우고 있는데 부모에게 있는 가장 큰 바람 중에 하나는 자녀들에게 고통을 물려주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은 할 수만 있으면 나보다 덜 고통스럽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에게 부모에게 있는 가장 큰 소원 아니겠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좀 더 괜찮은 조건 속에서, 좀 더 좋은 조건 속에서 나보다는 좀 더 부유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자체가 죄악된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 찬 세상이죠. 특별히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짊어지지 않는 그 짐까지 우리가 짊어져야만 합니다. 그런 세상에서 고통을 없애는 것을 목표로 살아간다면 결국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믿음과 상관없는 사람으로 키울 수밖에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통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증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피하려고 하면 그 고통은 누군가의 어깨로 삶의 무게로 전이가 된다는 것이죠. 내가 져야 될 고통을 힘없는 사람이 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최근에 개인적으로 충격을 받은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잘 아시는 것처럼 세계에서도 경제 대국 중 하나입니다. 그 말은 소비를 많이 한다는 것이죠. 옷도 많이 사고 신발도 많이 사고 가전제품들도 많이 삽니다. 커피도 많이 마시고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습니다. 경제가 발전했다는 것은 그만큼 소비를 많이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비를 많이 하면 할수록 그게 우리에게는 유익한 것처럼 복인 것처럼 여겨지는데 우리 소비 때문에 지구편 또 다른 한 곳에서는 우리 때문에 우리가 소비하는 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것을 제가 아주 최근에 실질적인 그런 내용들을 보았습니다. 옷과 신발을 많이 사고 많이 버리면 아프리카 같은 나라에서는 그것들을 처리하는 것 때문에 환경이 오염되고 식수가 오염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큰 고통을 당하는 것이죠. 싼값에 커피를 많이 마시는데 그것 때문에 가난한 나라의 어린 아이들이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전제품을 많이 사거나 버리면 그것 때문에 해로운 물질을 생산해야 되는 그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이 더 커져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편하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무언가를 선택하는 그것 때문에 나 아닌 누군가가 그 고통을 짊어지는 것이 이 세상의 구조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누리게 하고 부자로 살아가는 것을 목적을 삼아서 살도록 그렇게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고통을 물려주지 않으려는 것을 목적으로 양육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믿음의 원리는 사라지게 되고 믿음의 가르침, 성경의 말씀은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물론 무조건 우리가 일부러 고통을 받아야 된다 이런 뜻은 결코 아닙니다. 할 수만 있으면 고통을 피하는 것이 좋지요. 다만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가르쳐야 될 것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좀 더 편한 삶을 물려주는 것이 과연 그들에게 행복이 될 수 있겠는가를 우리는 진심으로 한번 물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것이 과연 진심으로 이 아이들에게 복이 될 만한 것인지를 되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갖추어 준다 할지라도 그들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고통이 되고, 사실은 우리가 예기치 않았던 사건들과 사고들, 험한 일들과 험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손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 2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설교 본문이기도 한데 거기에 우리가 잘 주목하지 않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명령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도 주관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을 것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언약 자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겠다는 것은 언약에 포함된 약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고통을 감수할 때 그 고통은 고난으로 승화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고난받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그 고난받는 자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먹을 거리들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언약 백성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 백성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사람의 욕심을 만족시켜주는 그런 분은 아니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길을 따르고자 할 때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좋은 부모가 되셔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그들을 선한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하시고 그 필요를 채우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의 자녀들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믿음의 도리를 잘 가르치는 그런 우리 성막의 교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 세상의 풍조는 악하지만 이 풍조 속에서 믿음의 원리를 따라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에 우리가 힘쓴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그 열매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선한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젊은 우리 부부들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 자녀들에게 또 손자 손녀들에게 세상이 그러하니 대충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 사모님이 아이를 4, 5 낳았을 때 권사님 되시는 그 어머니가 화를 내셨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딸이 고생하는 것 같으니까 너무 속상해서 왜 또 아이를 낳았느냐 그렇게 단식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게 부모의 마음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자녀 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데 힘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드니까 몇 명만 낳아라, 힘드니까 여기까지만 해라 그렇게 권유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원리는 언약의 원리라는 것을 가르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에 힘쓰라고 그렇게 권면하시고 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키울 때에 절대로 좋은 것을 물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비록 고통이 따르지만 그 고통을 승화시키는 자로 그렇게 키우라고 권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장학주의를 지키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지원하고 싶은 마음이 담긴 것이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해야만, 그리고 우리의 젊은 세대를 지원해야만 이 세대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에 자신들의 믿음을 잘 지키고 세상을 이기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모든 교우들이 이것을 기억하시고 고통을 고난으로 승화시키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함께 협력하는 교우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인도대 나오실 때까지 기도하시는데